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인생의 길을 가는 길에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안정적인 집,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고 모범생으로 크는 거, 경제적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 돈을 어디다 쓸까 고민할 정도로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이 우리를 유지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좀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안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짜 하루를 살아도 이유가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냥 나무처럼, 풀처럼, 돌멩이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전에는 우리도 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없는 피조물 중에 그냥 하나였을 뿐이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거든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그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병이 들어 있어도, 배움의 수준이 좀 모자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과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영혼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쁜 반려동물을 키워도 그 반려동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인간에게만 이 생명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어려움도 있죠. 그런 위기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보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해 보면 정말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처럼 보이는 현장에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이 보여요. 답답하고 힘든 괴로운 인생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의 방향이 나의 인생의 방향으로 믿어지게 되고 또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들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을 때 200만 명을 그 믿음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24시간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행복한 조건이 만들어질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처럼 부러울 만큼 어떤 성공의 자리에 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할애했다면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고 바라던 그 중심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까? 어떻게 어려움을 해결할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말씀 붙잡는다면 여전히 방향이 그대로인 겁니다. 죄라고 하는 그 어원이 관역의 화살이 꽂혀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다른 데 빗나가서 꽂혀 있는 상태가 된 것, 이거를 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야 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애가 얼마나 모범적으로 좀 어려움 없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까? 이런 기대감은 뭐 부모로서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것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내게 이렇게 체험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언제 임하고 누려질까? 이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있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거나 쫓기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직 음소거 안 해주신 분들은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녹화가 되고 있어서 녹음이 되니까는요. 아무튼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이 오늘 죄를 범했다.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제 소요리 문답 15문답의 내용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경험했던 그쪽일까? 돌이켜야 되거든요.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어떻게 하면 경험되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의 존재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죠. 영적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삶은 불안정한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단 한순간도 절대적 만족과 안식이 없어요. 내가 기대하던 인생으로 되어져도 심각한 재앙과 멸망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또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인생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재앙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소요리 문답 제15문답인데 지난번에 이어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이거든요.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치 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1600년경의 언어를 번역한다고 하니까 좀 딱딱하죠. 그 답은 우리 시조가 본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하신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 그들의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가 무엇인가?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하죠. 이 아담의 죄가 뭐냐? 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죄다. 조금 15분에 다른 방향에서 이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타락한 죄가 뭐냐? 그렇게 하지 않고 첫 조상 그들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한 죄가 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질문이 잘 된 거죠. 답에는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기도 제목은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아담이 지은 죄가 어째서 모든 사람의 죄가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일한 답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요. 노예는 아이를 낳으면 자동적으로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북한 땅에 저 김정은이라는 인물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국가의 법으로 막아버리니까. 그러니까 같이 멸망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보다 33배나 못 산다고 하죠. 지금 북한에서 탈출한 아이들을 보면 정말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복음의 이유를 모르면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면 재앙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이유는 행복, 성공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복음의 영광 속에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내 삶의 이유로 이제 붙잡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평생 무엇 때문에 사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을 어긴 그 죄,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물 밖에 놓여 있는 물고기처럼 생명을 잃어버린, 그래서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게 됩니다.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아무리 신앙 행위로 노력해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만날 수 있거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없는 신분 자체가 완전히 박탈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신분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하는 겁니다. 죄가 좀 없어져서 좀 착하게 행실을 하면 점점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출생한 거예요. 그걸 보고 원죄 아래서 출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첫 조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약속을 어긴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난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창조하셨고 짐승들도 창조하셨고 사람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위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라고 해서 이런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었던 겁니다.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생명 계약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작정하신 축복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건데 하나님과 약속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제시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그 가치를 선택하게 된 거죠. 인간의 교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축복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의 비극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도 똑같죠. 세상에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 운동 속에 우리가 있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다 보면 세상에 그 훌륭했던 가치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고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정말 경험되어지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 지금 당면한 이런 현실들은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가? 왜 내가 여기에 매여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알게 됩니다. 결국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인류는 죄와 한 몸이 되어서 출생했기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멸망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고기는 물과 함께해야 하고 나무는 흙과 함께해야 되는 그런 창조 원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창조적 원리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 누구든지 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복음 전해보세요.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죠?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된 그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러면 더듬으면서 얘기하든지 확실하게 얘기하든지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그 시간에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뭐 내가 대단한 막 목회자처럼 신앙교육을 받아야만 복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의 내용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과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의 인생을 만나게 해주시는 전도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상은 도대체 뭐냐? 물질, 짐승,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 세계의 가치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도록 위임해 주신 것인데 영적 존재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짐승이나 피조 세계를 섬기는 게 우상인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것을 마음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더니 이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 세계를 섬기는 귀신의 세력들,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타락한 천사들, 귀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을 섬기는 이런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 원리, 원래 그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데가 없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지금 마음과 중심이 너의 인생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때나 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방향이나 똑같다면 결국 재앙의 그림자 속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우리가 그 신분을 놓쳐버린 거죠. 자격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는 아닌데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로 말미암아 또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사단에게 완전히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배경에게 장악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그 틀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빠져나오면 죽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은혜와 축복을 가를 수가 없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받았잖아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 그것도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은혜와 힘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은혜와 힘이 없으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렇죠? 불신자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인을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무서운 인생관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 1장 28절의 약속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이게 모든 사람이 범한 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범하지 않았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죄와 한 몸이 되어진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도 자녀도 아니 내 하나의 인생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려지는 이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40년, 50년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도 왜 하루가 이렇게 힘듭니까? 왜 해방되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내 경험했던 인생 안에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인생 안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망시켜 버렸는데 왜 나는 사망당했다고 인정하지 않고 거기서 막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물 밖에서 물고기가 발버둥 치고 있는 그것이 진짜 물고기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아니거든요.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째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망하느냐? 그것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원리라고 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인류가 죄 속에 떨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 착한 죄를 짓고 있고 저 사람은 죽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나쁜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공격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보십니다. 죄인으로 봐요. 조금 낫고 조금 더 나쁜 그런 죄의 구분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것 자체가 멸망의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죄 안에서 출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이 공감이 와야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될 애가 아닌데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출생했다니까요. 근데 이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자기가 얼마나 멸망 속에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하여 부추기는 세상의 기준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게임 정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옷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뭐 좀 돈 벌 그게 없을까? 이렇게 좀 청년들은 고민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뭔가 나를 뜯어 고쳐서라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이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 이 세상은 기독교인이 잘못 만들어 놓은 세계관으로 속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인간의 내면을 개발시키고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내 삶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사로잡힌 인생관이 되는 것이 가장 심각한 겁니다. 주로 누구죠?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 전교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 부모가 얘기하지 않아도 열심히 어떤 한 분야에 파가지고 20년, 30년 노력해서 그 분야에 탑이 되는 아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 이게 가장 저주받은 상태거든요. 우리의 자녀들은 괜찮은 겁니다. 그거 한두 가지에 몰두하고 있을 뿐이에요. 학생회 때 좀 공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공부 열심히 했어요.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이 자녀들이 볼 때 존경스러운 모습일 것 같습니까? 부러워할 모습일 것 같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자꾸 빗대가지고 그렇게 안 된다고 자꾸 몰아붙입니까? 괜찮아요. 내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나보다 더 확실하게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여러분, 모세는요, 80년이라는 인생을 허비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이 축복을 알게 만드셨어요. 왜죠? 사명이 큰 겁니다. 혹시 일찍 철들지 않고 일찍 삶의 태도가 잡히지 않은 친구들은 사명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세상의 것보다 전부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알리시려고 그 인생에 개입하셨다고 왜 안 믿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셨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세상에는 답이 없다. 이거를 너무 일찍 깨달았어요. 세상에서의 성공은 신기루 같은 거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면 굳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염세주의까지 왔을 정도니까 건강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해 보니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부추겨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가르쳐주는 인생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진리인가? 아이들은 지금 몰라요. 그것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부모가 나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방향을 훼손시키냐 그 말이에요. 지지해 주세요. 아니 컴퓨터 더 좋은 거 사주시고 핸드폰 더 좋은 거 사주세요. 믿고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그래야 우리가 다른 어려움 당하는 가정 앞에서도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나도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어. 이것을 말할 수가 있죠. 언제까지 이 영적 전쟁에서 못 빠져나올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의지와 종교적 노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죄 때문에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지 마라.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잖아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데, 회개하면 우리의 상태와 조건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됩니다. 이걸 구하시라니까요. 참 희한하죠? 안 구합니다. 사단이 존재하는 게 맞아요. 자, 여러분, 많이 기도는 못하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축복을 간절히 기대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제까지는 아닌데 오늘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난사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인생들이 무너지는가? 전 세계는 약 1만 6천 번 정도의 전쟁이 터졌는데 전쟁사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재난사들을 한번 보세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면 다 나와 있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최선과 종교적 행위로 아무 상관없이 해결할 수 없이 문제가 계속된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미래인데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미래에 일어날 재앙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재앙이 계속되거든요. 여기에 당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단순히 뭔가 이렇게 응답받는 거, 뭔가 이렇게 선악과를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 좀 잘못된 제자, 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완전한 멸망이 덮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이 지금 죄 가운데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삶의 문제와 모든 현실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이 필요한데 우리 인생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시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려고 하니까 중요한 답들이 나오죠. 동정녀 탄생이래야 돼요. 왜죠? 우리처럼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난 원죄 아래서 출생한 사람은, 그런 인물은 도저히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다? 우리는 그냥 아멘 했지만 바닷물이 컵 속에 담긴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실 수 있는가? 그래야만 구원의 기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모든 세상과 인간을 멸하시는 게 더 쉬우신데, 말씀으로 다시 창조하는 게 더 쉬우신데, 재창조의 능력, 그 능력으로 동정녀에게서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니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길로 스스로 복종하시고 걸어가신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우리도 다시 생명으로 부활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말세 때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죠. 그리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재림주로 서시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중심에 정말 담길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심에 지금 뭐가 담겨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죠? 오늘 하루도 이 영광의 복음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축복이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겨 있는 대로 그 중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 축복은,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을 때도 결국 돈 하다 죽을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 걱정스럽게 고민하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이 복음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도 있죠. 다행스럽게 저는 가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될까 이거보다 말씀 전하는 꿈을 많이 꿔요. 늘 그것만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아무튼 우리 중심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대감으로 담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 스스로 이 축복이 믿음 안에서 경험되어진다면 저 이상으로 일평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너무 마음이 벅찰 때가 많습니다. 지금 헤매고 있고 고민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정말 받으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모든 사명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시작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눈 뜨게 되죠. 아무 잘못이 없어도 전도와 선교를 모르는 그 시대는 재앙이 덮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왜 내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답을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절대 이유를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작은 기능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민족 선교의 기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양칠 때 양을 지키려고 연습했던 돌팔매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기능.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을 꺾고 왕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도구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사무엘상 17장 29절의 말씀처럼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히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나의 열심을 능가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의 작은 하는 일을 성공시킬 수 있는 전문성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일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 정도가 아니라 237개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나타나는 응답이 우리의 작은 하는 일에 경제적 축복으로 또 사명의 축복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바뀌죠.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작은 기능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산업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느질했던 답이다. 그 바느질의 산업이 재앙 막는 산업이 됐다니까요. 피장 시몬, 가죽을 취급했던 이 시몬이 그 했던 일이 재앙 막는 산업이 된 겁니다. 자주장사, 붉은색
비단 옷을 취급했던 루디아의 그 일을 재앙 맞는 산업과 일로 축복하셨죠. 브릭스엘라 아굴라가 손을 댔던 그 당시의 천막 사업, 하이테크 산업이었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재앙 막는 산업인이 된 겁니다. 재무 출신, 지금의 금융인이죠. 가이오에게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의 역할을 할 만큼 재앙 막는 산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지만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방받았는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위대한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절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다음 주 한 주는 쉴 것 같은데요. 이 축복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과 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담고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면 이 축복이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도 그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되게 하시고 이제는 이 축복에 대한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현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매일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